바로 이어서 우리 석양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석양 예배로 주 앞에 영광 돌려오니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핵심 구절은 로마서 1장 16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이 핵심 구절이 되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성경의 서신서라고 하면 이 로마서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다서에서 끝나게 되어집니다. 다 서신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 시작이 바로 오늘 로마서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서 이 로마서의 저자가 자기 자신임을 바울이 이렇게 특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른 책들에 비해서 로마서가 사도 바울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들이 없이 교회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는 언제 쓰여졌느냐, 또 어디에서 쓰여졌느냐, 왜 쓰여졌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가 아직 세워지기 전에, 로마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기 전에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왜 보냈느냐? 바울의 꿈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상 끝이라고 하는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이죠,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때가 성령께서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수많은 예언자들과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것이 내 생명의 끝이 아닐까, 그런 염려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 지금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는데, 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선교했던 모든 교회들에게 헌금을 받았어요. 그게 뭔 헌금이냐면 구제 헌금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 당한다고는 말을 듣고 여러 교회들을 통해 가지고 헌금을 거두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금 언제 오순절날 바로 맥주 감사주일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헌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통해서 이 유럽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간증해서 교회에 큰 은혜를 끼치고 교회에 소망을 주고 정말 놀라운 선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이 돌아가기는 하지만은 이 두 가지 마음이 지금 바울에게서 엉켜 있는 걸 보게 돼요. 하나는 어떻게든지 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복음하고 헌금을 전달해야 된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 생명이 끝날는지도 모른다 하는. 그래서 가는 도중에 어디에 들리냐면 고린도에 들리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에 몇 개월을 머물게 되냐면 3개월을 머물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어디서 썼느냐? 바로 이 고린도에 3개월 머물러 있는 동안에 고린도에서 쓰게 됩니다. 왜? 그래도 그는 희망을 가지죠. 이제 나는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야 되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다 복음으로 뭉치고 복음에 굳게 서서 교회를 형성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바로 이 로마서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AD 57년경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57년경쯤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23절부터 29절을 한번 펴보십시다. 로마서 15장 23절부터 29절 같이 읽습니다. 15장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서바나가 어디라고요? 스페인. 지금도 유럽의 끝이 스페인이죠. 서쪽 끝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지금은 오히려 동쪽으로 가죠. 서바나와 로마는 서쪽에 있지만 그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바울은 이 이방인들의 바로 유럽 교회들을 의미하죠. 그가 전도한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들은 빚졌다. 예루살렘 교회가 나를 파송해서 복음을 들려주게 되고 이렇게 구원이 임하게 되어졌으니, 그래서 그들이 나를 통해서 이 육적인 것을 예루살렘에 전해주는 것은 빚 갚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그들을 섬기는 것은 마땅하니라.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지금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 헌금을 전달해 주러 가는데, 이 일이 맞춰지면 내가 로마 교회들 들리고 서바나도 가게 되어질 것이다. 지금 바울이 그의 계획과 그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로마서 16장 23절을 봅니다. 16장 23절.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이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이 바울이 현재 어디에 있어요? 누구 집에 있어요?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바울이 지금 머물고 있어요. 가이오라고 하는 분이 바울을 돌봐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이오가 누구냐? 가이오가 바로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일꾼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이오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찾아보니까 성경은 고린도 교회의 충실한 일꾼이더라. 또 한 사람을 로마서 16장 1절에서 바울이 소개합니다. 16장 1절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 베베가 어느 교회의 일꾼이라고 그래요? 겐그레아. 겐그레아가 어디냐면 고린도 옆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바로 고린도 옆에 있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베베를 통해 가지고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해 주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베베다. 이 바울 옆에는 바울을 도와서 충성스럽게 이렇게 헌신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바울의 편지 가운데 아주 굉장히 이 바울의 편지냐 아니냐 하는 것을 그 특정할 수 있는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은 그가 보내는 모든 편지의 앞부분은 교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입으로 뒷부분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게 바울의 편지냐 아니냐 기냐 하는 것을 분류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지어주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변화되어야 된다. 가령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 이제 앞으로 계속 로마서를 로마서는 공부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가 아주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 로마서는 바울의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11장까지는 어떻게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냐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한다면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뭘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들로 드려라. 변화된 삶을 이 세상 따라가지 말고 변화되어서 어떻게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것이냐. 그것이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계속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야 돼요. 선한 일을 위해서. 바울은 비전 하나, 꿈 하나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그의 비전이, 꿈이 현실화되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은 뭐예요? 교회들이에요. 모든 교회들이 헌금해주고 그의 동력자들이 그를 붙들어주고 함께함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요. 누가는 그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책임비서, 건강비서였어요. 디두모는 그가 바울이 불러주면 그것을 받아 쓰는 그런 비서였어요. 이 성경이 이게 다 바울의 서체가 아니에요. 앞부분만 인사만 바울이 친필로 인사를 해요. 친필로 써요. 나머지는 구술하면 구술 비서가 다 받아 쓰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선교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역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동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헌금을 많이 해서 도와주죠. 여러 번도.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은 목숨 걸고 돈 벌어서 그래서 바울을 도와줘요. 제가 엊그저께 참 귀한 간증을 들었어요. 저 정읍에 가면 옹동교회라고 있어요. 목사님이 전주에서 목회하다가 시골로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그 몇 년 전에 사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 뒤에 한두 차례 갔었지만 요즘 몇 년 동안 바쁘다 보니까 잘 있겠지 하고 찾아뵙질 못했어요. 근데 사모님이 갑작스럽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목사님 잘 계신가 모르겠네. 우리 한번 가서 여름에 더운데 맛있는 음식이나 좀 대접하고 옵시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 한번 대접하고 옵시다. 그래서 목사님 대접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깜박 반개하셔요. 그분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두 대가 주님에서 충성하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니까 의욕과 소망이 딱 끊어져 버리더래요. 그래서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매일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하나님, 내 생명 어서 빨리 거두어 주세요. 매일 그 기도만 드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바짝 마르게 되어지고 염색을 안 해서 머리는 흐연하게 되고 모든 의욕이 없으니까 건강이 하루아침에 확 무너지는데, 사택에서 교회까지가 아마 한 20-30m, 20m, 20m쯤 될 거예요. 걸어갈 힘이, 그걸 걸어갈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러다가 사람이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더래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 집사님이 하루는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내일부터 내가 저 정읍 헬스장에 회원권 끊어놨으니까 같이 가서 운동을 하십시다. 나 운동 안 한다고, 나 운동 좋아하지도 않고 운동 안 한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헬스장에 가자고. 이 집사님이 지혜가 있었던지 동네 사람들, 자기 친구들 3명을 우리 함께 운동하자고 해가지고 4사람이 정읍에 나가게 됐대요. 거기서 정읍까지는 상당히 되는가 봐요. 내가 지리를 잘 모르니까 모르는데 아마 한 30분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 정읍 헬스장에 갔더니 헬스장 관장님이 보더니 이 노인 양반 얼굴을 보니까 운동을 해서는 아니 되게 생긴,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안 받는다고 그래요, 회원권. 그런데 이 양반을 안 받으면 함께 온 사람 3사람을 다 놓치게 생겼으니까 이 3사람을 회원으로 받기 위해서, 그러면 노인 어른은 회원권 끊지 말고 우리가 무슨 일이 당해도 책임 안 질 테니까 그냥 나오시오. 그래서 회원권 없이 집사님 따라서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헬스장 관장이 이 양반 잘못하면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기어다니는 것, 내 손으로 무릎 꿇고 기어다니는 것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기어다니는 것을 하다 보니까 체력도 살아나게 되고, 이래서 내가 아니 되겠다. 내가 목사로 하나님께 부름 받았으면 내가 가는 날까지 내 사명 다해야지. 이게 내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루에 3번씩 어떤 일이 있어도 3끼 꼭 찾아 먹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영성도 회복이 좋아지고 그리고 교회도 좋아지고. 그게 제가 원평까지 와서 맛있는 고깃집에 모시고 가서 고기를 잘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교회가 거시 가져온 교회예요. 잔디 가져온 교회. 그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내가 분재들 키워놓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목사님은 가져가시라고. 그러면서 큰 나무를 하나 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 소사나무가 아마 이만한데 정말 잘 키워놨어요. 아마 몇백 하지 않겠는가. 그걸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싫고. 아니요, 나 가져오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런 것 잘 돌보지 못하면 죽으면 이 나무는 제때 돌보지 못하고 아차하는 순간에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랬더니
소나무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30년 이상 되어진 나무인데 목사님 이거 실으라고 실어줘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소나무 분재. 참 그 간증을 들으면서 교인들이 참 고맙더라고요. 목사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참 지혜롭고 정성스럽구나. 그래 몇 년을 그렇게 목사님을 데리고 다녀서 그래서 자기 건강을 회복시켜 놔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 혼자 계시는데 어떻게 식사는 합니까?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맛있는 것들을 이렇게 사다 주어서 지금은 뭐 이렇게 배달해 주니까 배달해 주는 걸로 이렇게 많이 사다 놔주니까 그걸로 이렇게 맛있게 건강을 챙기면서 지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참 우리들이 이 바울을 공부하면서 바울 목사님이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옆에 좋은 동역자들이,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사시는 분 얼마나 불편한 점들이 많고 그렇겠어요. 그러나 오늘 가이오 같은 사람도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에 석 달간을 머무를 때 이 가이오의 집에 머무른 거예요. 그곳이 바로 바울이 있는 곳이 교회니까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을 때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자기 집에 목사님을 바울을 모시게 되어졌죠.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게 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정말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믿음 떨어지고 성령 떠나게 되어지면, 은혜 말라버리고 나면 남는 게 뭐예요? 미움이고 갈등이고 그런 것들만 남게 되어져요. 정말 우리는 은혜로운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성령을 사모해야 돼. 은혜를 사모해야 돼. 믿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게 말라버리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게 되어져요. 세 번째로 로마서의 주제. 그러면 로마서의 주제는 뭐냐? 앞에서 말했죠. 로마서의 중심 핵심 구절이 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이다. 그것이 뭐냐면 이신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신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구원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이신득이. 바울은 이 이신득이를 로마서에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조금 잘못됐는데 1, 2, 3, 4가 아니라 이신득이를 설명하는, 첫 번째가 속죄고, 두 번째가 칭의고, 세 번째가 양자예요. 속죄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들의 죄를 다 그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이다. 이 속죄의 어린 양을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서죠.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흠없는 양, 점없는 양, 3년짜리 양, 그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그 보리의 안수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바로 그 양에게로 전가시켜 놓고 그 양을 죽여서 피 흘림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죄 용서함 받는다. 이게 속죄예요.
바로 이 속죄의 어린 양이 뭐냐? 화목제물의 어린 양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걸 로마서를 통해서 말해. 두 번째로는 칭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거룩해지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느냐?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는 거다.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이지, 우리들의 행위 위에 의로운 행위가 나타나서 진짜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 칭의. 또 하나는 양자. 우리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땅이 되었느냐? 하나님께로 양자예요. 이 양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11장에 가면 접붙임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여러분, 좋은 과실을 따기 위해서는 쓸모없는 나무를 꺾어버리고 거기에 좋은 종자를 갖다가 접붙임을 하면 거기에서 좋은 그런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져요. 아마 과수원을 했던 우리 김순옥 집사님은 이해를 잘 할 거예요. 접붙임이라는 게. 그 본래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들이 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쳐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접붙임을 해주는 거예요. 양자란 말과 똑같죠. 하나님의 양자가. 이게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 루터 같은 사람은 그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율법, 그냥 율법 하나하나를 다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기에 너무너무 매여 있다가 어느 날 로마서를 읽게 되어져요.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속죄의 보혈, 그걸 믿음으로 우리들이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내가 가지게 되므로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접붙임 바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구원, 이것을 한문으로는 이신득이라고 불러요. 믿음으로 인한 구원. 이 진리가 기독교의 영원한 진리고, 바로 이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을 이뤄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이 구원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을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이걸 설명해 준 책이 바로 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음 1시간 저 구체적으로 로마서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이렇게 귀한 책이 되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어가면서 말씀하게 되어줄 거예요. 그 모든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최고의 책으로 뽑은 책이 바로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를
숙소에 놓은 게 갈라서예요. 갈라디아서예요. 우리들이 로마서만 이해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이 이 로마서를 주의하려고 그래요. 로마서를 강의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를 온전히 다 이해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알기 쉽게 썼을까요? 모르게 어렵게 써놨을까요? 알기 쉽게, 보편적인 진리예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들. 그게 어려운 책이 없어요. 오늘 우리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서신은 몇 권이냐? 총 13권이에요. 13권. 교리 서신이 있어요. 교리들을 가르쳐주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이 4권을 교리서라 불러요. 그 다음에 옥중 서신이 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들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재림 서신이 있어요. 주님 곧 오신다. 우리 깨어서 경성해야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개인 서신이 있어요. 빌레몬서. 그 다음에 그의 제자들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편지, 목회 서신이 3권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디모데와 디도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살피고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14권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히브리서를 내가 원어를 몰라도 읽어보면 유대인들의 풍속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어떤 유대인이, 유대인의 생활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어떤 유대인이 쓴 편지예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지금은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지 않죠.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의 서론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 합당한 열매들을 우리들이 맺는 자들이 되어지게 될 때, 베드로는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 계단 한 계단 성숙해 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